저 슬픔 속에 기쁨이라고나 할까요? 우리는 사순 시기를 지내고 있지만 그 한가운데에서 렛달의 썬데이, 곧 기뻐하는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장미주일이라고도 하는데요. 전래력에서 장미주일은 사순 시기와 대림 시기에 하나씩, 그러니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오늘 렛달의 제루살렘, 기뻐하라 이스라엘아 에서 따온 주일이고요. 다른 하나는 대림 3주일에 가우데테 인 도미노 셈페르, 주님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라 라는 필리피서 4장 4절의 말씀으로 만든 노래에서 비롯된 주일이 바로 그러합니다. 분위기 전환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고요. 혹은 잠깐의 휴식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 기쁨의 주일들은 그러나 성탄의 기쁨과 부활의 기쁨과는 사뭇 다른 종류의 기쁨입니다. 단지 하느님의 인간 되심을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놀라운 그리스도의 부활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그렇다면 무엇을 기뻐하는 날일까요? 오늘 제1독서는 어둠과 절망 속에 있던 이스라엘, 곧 더 이상 아무것도 잃어버릴 것이 없는 그런 처절한 상태에서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에게 하신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고자 당신은 참으로 놀랍고 오묘한 손길을 뻗치십니다. 이는 이방인의 통치자였던 페르시아의 왕 키루스를 통하여 당신 섭리를 실현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의 통치자를 통하여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성전을 짓게 만드는 이 섭리를 기뻐해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이상한 섭리, 그러니까 마음 놓고 웃을 수도 없고 참으로 기뻐할 수도 없는 이상한 이 분위기는 복음의 상황과도 매우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있는 랍비 니코데모, 곧 어정쩡한 거리를 두고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자 하는 한 율법학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서 대개의 경우 예수님과의 만남은 병을 치유받고 기뻐하는 모양새로 이야기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강력한 믿음을 통하여 큰 기쁨과 은총을 얻게 되었다는 결론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니코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오긴 찾아왔는데 밤에 혼자 몰래 찾아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북한에서 파견된 간첩이었거든요. 그는 분위기를 의식하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그분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구세주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는 유다교의 다른 지식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곳, 곧 새로운 울타리에 자신의 발을 딛고 서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예수님을 이미 그리스도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아직도 율법의 틀 속에 갇혀 있네요. 여전히 이 세상 속에 묶여 있습니다. 마치 부화하기 직전의 병아리가 달걀을 깨고 나오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라고나 할까요? 그는 아직 새로운 세상 밖으로는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 이를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던 분이 부화하는 병아리를 유심히 보고 있는 듯한 장면, 곧 니코데모와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은 그 대화가 깊어지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복음입니다. 이처럼 니코데모는 율법을 통하여 하느님의 통치 아래에 살고는 있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 속에서 살고 있는 자입니다. 하여 그는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의 그 뜻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근본주의자와 대화해 본 적이 있나요? 정말 골 때려요.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저는 양반입니다. 어쨌든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곧 상징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매우 답답해했습니다.
거듭남에 대한 그분의 설명은 정말 아름다울 정도인데요. 그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시를 모르고 음악을 모르고 예술을 모르고 상징을 모르고 웃음을 모르는 곧 산들바람과도 같은 삶의 본질과 참으로 따뜻하게 어루만져주는 성령의 부드러움을 그는 모르고 있네요. 말하자면 하느님의 본질, 곧 성령을 니코데모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딱딱한 뼈다귀 율법밖에 모르네요. 바로 이런 사람을, 곧 앞뒤가 꽉 막혀있는 이런 사람을,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똑바른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이끌어 주십니다. 니코데모는 12 제자들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가졌던 안목을 지닐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는 점에 있어서 마치 성령의 이끄심이 있었던 것처럼 12 제자들보다도 더 빨리 그분을 알아보고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요, 유독 한 사람, 니코데모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것도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주인공이 아닌 지나가는 관객으로 잠시 3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보이지 않게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자가 바로 니코데모입니다. 이렇게 그는 이 예수님이라는 분의 매력에 빠져든 자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어떤 천이 물감에 천천히 물들어가듯 예수님에게 물들어간 이 니코데모를 통하여 고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저 찌랄 발광하는 기쁨이 아닌, 촐랑대는 가벼운 기쁨이 아닌 묵직한 기쁨, 은근한 기쁨, 내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는 기쁨, 그래서 말로 표현하기 힘든 기쁨, 온 몸과 온 존재 전체를 사로잡는 기쁨이 마치 심해에서 흐르고 있는 배류처럼 그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 깊디 깊은 만남이 두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니코데모는 자기 손으로 직접 예수님의 거룩한 육신을 수습하게 됩니다. 거룩한 그분의 육신을 자기 손으로 직접 만진 자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물가에 간 어린아이가 물에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가 뒤에 있던 제가 확 밀어버렸는데, 그래서 이미 옷도 젖게 되고 젖은 김에 마구 물장난을 하고 노는 그 아이처럼, 나중에는 집에 가자고 해도 더 놀고 가자고 우는 아이처럼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젖어드는 기쁨 또는 알아가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혼을 가득 채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 또한 이러해야 하죠. 젖어드는 기쁨과 알아가는 기쁨이 어우러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깨닫게 되는 기쁨으로, 나아가 충만해지는 기쁨으로 날개를 펼치게 됩니다. 하여 그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의 마지막을 자기가 끌어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자 되었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 되었습니다. 그는 성령처럼 자유로운 자 되었으며 성령처럼 부드러운 자 되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안을 볼 줄 아는 자가 되었으며 성령으로 영을 깨닫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남의 신비를 깨닫는 자 되었으며 성령으로 참 삶의 신비 또한 꿰뚫어 보는 자 되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하느님의 내어줌의 사랑을 체험했고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자기 버림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율법 속에 숨겨져 있는 영의 숨결을 찾게 되었고 성령으로 저 율법 안에 담긴 영의 약속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이 세상에서 저 세상을 사는 방식을 터득했고 성령으로 저 세상을 이 세상에 끌어오는 방법 또한 터득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부터 성령을 통하여 성령과 함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삶의 진정한 기쁨을 맛보고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여
이스라엘의 유명한 율법학자가 그것도 모르냐라고 예수님으로부터 핀잔을 받던 이 니코데모에게 저 영혼이란 그리 멀리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소중하고 귀하신 데이톤 성도 여러분, 이 잠깐의 휴식 기간 동안 니코데모가 알게 된 이 기쁨에 우리 또한 조심스럽게 다가가도록 합시다. 외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그의 이 기쁨의 체험은 제자들도 뒤늦게 깨닫게 된 말씀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다름 아닌 수도 없이 반복된 말씀, 곧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사 외아들을 보내셨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한다라는 방식으로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니코데모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느님에게 받아들여졌다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내 존재가, 내 삶 전부가 그분에게 받아들여졌다라는 체험이었습니다. 내가 그분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존재이구나라는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오로께서 말씀하시듯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라는 그 말씀 말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느님의 작품이니 그 작품을 보고 있는 하느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아름답고 놀랍게 보고 감상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 기쁨이 니코데모 안을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하여 이 기쁨이 레타레 선데이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 또한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긍정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그리스도에게 더욱 가까이 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